스가랴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3장 페이지 수로는 1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샘을 파면 짠물이나 단물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나오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믿는다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뿐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믿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다 죄인들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모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적으로 밝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의 가는 길은 좁은 길, 산길, 들길이에요. 산길에 가다 보면은 뱀도 나오죠? 뱀이 참 징그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뱀들은 실상에 미물적인 뱀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창세 때에 여자를 꼬신 것이, 미혹한 것이 뱀이었지 않습니까? 여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뱀이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뱀은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35장 8절을 보시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앞으로. 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오늘 묵도한 말씀 중에서 하나 나왔죠?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라는 거는 큰 넓은 길을 말하고 있죠?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샤워하고 오셨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들,
뭐 지저분하게 입어서 옷을 입거나 얼굴을 씻지 않아서 더럽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사리의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 사리의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어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죄인된 자, 죄인은 어때요? 검찰청에서 불려가거나 아니면은 경찰에 불려가거나 죄인은 항상 겁나고 떨리죠. 의인이 된 자들이 거룩한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이 됐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예수 안에 있다면 죄에서 해방받은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계명을 폐지시킴으로써 십계명에 의한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방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뭘 받았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뭐 받았어요?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그 의문에 쓴 율법을 폐지시켰다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쏙 들어가야 돼요. 쏙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겉으로만 막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은 애인을 만나려고 막 사모하는 사람이는요, 어때요? 뭐 누가 뭐 씻고 가라고 안 해도 자기 똥으로 향수 뿌리고 막 예쁘게 꾸미고 그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억지로 아이고 11시 또 몇 시간이 됐어 이러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해방받았을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말씀 때마다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드려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돌덩이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어해야 되겠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죄인 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있다가 해방받았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는 그 당시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너무 일본의 그 속국으로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 해방받고 났을 때 그 기쁨은, 그러니까 3.1절 날 뭘 막 그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막 태극기 들고 휘날리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8.15 해방받은 날 너무 감사한 날이죠. 예. 누구에게 해방받았어요? 여러분은 율법의 법에서 십계명에 의해서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방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 물을 제가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맑은 물로 뿌리면 어때요? 굳은 마음이 제해지는 거예요. 돌덩이 같이 딱딱한 굳으면은요, 간이 굳으면 죽어요. 아멘.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야. 살아있는 나무는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앞에 몸을 바쳐요. 지난주에 헌신하기로 했죠. 몸과 마음을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헌신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로, 천주교에서 무슨 성수물 뿌린다 그래가지고 칡백나무 있잖아요. 칡백나무를 저 천주교인 다니는 집에 가봐. 우리 친정 엄마도 여기 십자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칡백나무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우슬초는 없으니까 우슬초 대신으로 그것을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에스겔 36장 25절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더러운 곳이라니까. 이제 더러운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의 율례, 규례, 섭리, 쉽게 말하면은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것이 오듯이 성경적으로 율례와 규례와 섭리를 지켜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신을 받아야 돼요? 새 영, 새 신 신고 폴짝 뛰어보자 이런. 오죽하면 옛날에 신이 그렇게 신이 흔하지 않았을 때 무슨 신 신고 다녔대요? 옛날 사람들은 집신 신고 다녔대잖아요. 지금은 신도 얼마나 가죽신으로 고급스럽게 잘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 신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영을 받아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신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여기저기 감춰놓은 것을 찾는 거예요. 보화를.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할렐루야. 뭐를 깨달아요? 양심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은 선과 악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래,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율법에 있는 자들은 매일 죄인 되니까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그냥 이쁘다는 게 아니라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장 107장 35절 107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꾸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죠. 네,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장 35절 또 광야를 변하여.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사막이에요. 사막. 마음이 사막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죠. 네, 광야와 같은 것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광야와 같은 마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동산 같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 태초에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광야와 같은 마음, 사막과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예쁜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소망이 생기게 되겠죠. 아멘. 무슨 소망을 가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네.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는 귀한 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은 더러운 자들은 샘물을 솟아낼 수가 없겠죠. 야곱이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중에 여행 갔다 오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나눠달라 이래요. 물 좀 나를 줘라. 그러니까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적으로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래요. 실상에 물, 그 깊은 우물에서 파는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열리는 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열려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때는 어떤 총각인가 이러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차츰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휴 선지자구나. 선지자를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버리고 와 봐라 하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4장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그죠? 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물이 된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성경에 이른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온산 높은 꼭대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수원 도성까지 이 말씀이 흘러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도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와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네. 계시록 21장 6절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21장 예,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뭘로 준대요? 목마른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오셔서요 너무 갈증 날 때는 이 물이 맛이 막 말할 수 없이 달아요. 그렇죠? 근데 목마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마른 자가 아니죠.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한대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의 포도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은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겼을 때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러 올 때 돈 주고 살려면요 이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말씀이 전국에서 지금 11시 예배 드리는 곳마다 다 이 말씀이 쏟아지면은 값없이 돈 없이 사서 포도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는 이 샘물이 쏟는 데가 있고 말씀이 교훈의 말씀, 예와 설교, 선해라 착해라 이런 말씀만 하는 곳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모스 8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가 기갈 시대예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자들이죠. 네, 한번 보시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시대에 교회는 아무리 커도 생명수 말씀을 들으려고 갔더니 이렇게 귀하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없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영통도성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 나가서 외쳐야 되겠죠? 아멘. 네. 예,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젊은 여자, 처녀, 우리 반주자 같이 아가씨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을 수 있는 젊은 여자, 처녀는 부러운 처녀들이 돼야 되겠죠? 아멘. 진리만을 고집하는 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사바 위하는 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랬어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랬죠. 그날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는 날, 아주 황무하고 폐기한 날, 심판 날이에요. 그날은. 네. 그런데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앞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랬어요. 사기라는 것은 저 그릇을 두고 사기라는 게 아니에요. 밥그릇을 두고 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요사스러운 귀신을 다 끊어버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 그랬죠. 우상이라니까 석상, 동상, 부처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우상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돼요, 안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이 우상을 한번 오늘 알아보시자고요.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우상들이 떤대. 우상 석상 동상이 가서 떨겠습니까? 떠는 건 누가 떨어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데 애굽은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들만 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에 떤다는 것은 애굽은 또 암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명적인 애굽도 있지만 이집트를 두고 말할 수가 있지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사야 3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떤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거짓 목자들이 떤다는 얘기예요. 참 목자는 안 떨겠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가이 맞아야겠죠. 아멘. 그래서 우상들이 떤다. 이 우상의 정체를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상은 무엇인지. 그냥 우상을 끊어버린다 그랬는데 한번 이사야 41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아멘. 저기 직지사에 가서 이제 돈을 직지사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절에서 가서 내는 거를 시주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처상에 가서 소송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누가 소송을 일으켜요? 거기 있는 스님이 가서 이 돈 다 갖다 뭐 했냐고 소송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막 소송을 일으키려고 제가 그랬고요. 그럴 때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할렐루야. 야곱의 왕이 이제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봐. 너희들 증거 있으면 내와봐.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멘. 네, 2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정체 나올 때까지 보시는 거라 그랬죠?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누구의 행사? 우상들의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 허탈한 것 뿐이니라. 할렐루야. 우상을 막 박수치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허무해, 공허해. 그래 어떻게 돼요? 응? 허탄한 것 뿐이라 이랬어요. 우상은 바람이라 이랬어요. 우상은 바람이다 하는 것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아부를 떨었는지 치맛바람에 교장 선생님 모가지가 잘려 나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상, 동상 또 그 무슨 장을 세워놨었지 학교에다가. 당군 신상. 우리나라는 당군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뿌리, 육신으로 하면 당군의 조상, 당군이 조상이 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하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뿌리,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 말씀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그날에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은 바람이라 이래서 바람은 바람인데 에레미야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람은 한번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장 13절 이사야 다음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5장 13절. 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아멘.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이 소송을 일으켜 봐야 하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죠. 우상은 다 끊어진다 그랬죠. 아멘. 예, 우상에게 모든 정체를,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4 말씀 없는 선지자라 그랬죠. 그들의 속에 말씀이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우상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선지자를 다 저버리고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 가운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뭐가 나와요?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에레미야 23장 28절을 보시겠어요?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아멘. 몽사, 꿈에서 뭐를 보니까 이렇다 하는 이런 목사들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렇죠? 꿈에서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꿈에서 뭐 했더라,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 보셨죠? 내가 또 막 예언을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속에서 나는 우매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는 여우. 성경에서 여우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에레미야 23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아멘. 겨와 밀로 비유했죠. 시편 1장 1절에 아기는 뭘로 비유된 거예요? 겨. 밀은 의인.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매일 같이 놀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마음에 되새김질해서 마음판에 새겼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네, 29절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아멘. 도덕질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서 내가 잘 몰랐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가서 도덕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짓 우상,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24절. 24장 24절에 보시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래서 악한 자가 찾아오면 그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광명한 자들은 떠날지어다 이랬어요. 아멘. 스가랴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이랬어요. 아니, 태양빛이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계속 36일 동안 계속 돌아가요. 아멘. 네. 그렇지.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날에 한 날이 있대요. 아멘.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은 실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의 날이, 새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하늘 새 땅이 온다 그랬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할렐루야. 어디서 솟아나요? 생수가 지금 솟아나요. 아멘. 네,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그날은 심판 날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루살렘 거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